오늘 고린도전서 1장 3절을 본문으로 은혜와 평강을 구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들의 편지 서두에 동일한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은혜는 카리스라는 말로 값없이 거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정된 시간과 특정한 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친히 오셔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연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까지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단지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삶에는 평강이 임하지 못합니다. 평강의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고 어렵고 힘들어도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따라오는 복이 있습니다.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이고 헬라원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많은 의미를 내포한 참 복된 단어가 평강입니다. 가장 근원적 의미가 피스, 평화고 평안과 평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간절히 원하는 것도 평화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가장 주안점으로 삼는 게 뭐냐면 이북과의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는 사람이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평안을 빌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평안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죠. 이 평안을 누리면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말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일상에 살면서 열심히 노력하니까 그의 삶에 평강이 임하니까 모든 것을 가진 주인이 아무것도 없는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부러워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디옥 성도들의 삶에 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 사도도 그랬고 편지에 늘 성도들한테 뭘 빌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추석 감사 명절을 지내고 2020년의 후반부를 새롭게 시작하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은혜와 평강으로 주어진 질서와 조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언제나 평강이 임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에이레네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모니입니다. 하모니는 질서와 조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서가 조화가 깨어지면 평안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데 음악의 가장 기본이 박자입니다. 질서가 잘 잡혀야지 그 음악이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정이 정확하고 소프라노, 테너, 알토, 베이스가 잘 화음을 이루어야만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그 마음을 불편케 하면서 음악이 어떻게 혼란스러운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서 어떻게 엇박자가 나오게 만들고 불협함을 만들면서 그것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광란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도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음악은 그 음악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질서를 잡아주고 조화를 이루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이 하모니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 태초의 천지가 뭐가 깨졌습니까? 하모니가 깨졌어요. 질서가 깨지고 조화가 깨지니까 온 세상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뒤덮였다고 했습니다. 이 공허와 혼돈의 또 흑암의 세계 속에 하나님이 달리 역사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을 때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는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진 세계,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연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도 자연의 자연스러운 조화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천지창조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딱 뜨면서
느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비록 집은 또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쪽방이 있어도 일단 문을 열고 탁 나서면 자연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혜택으로 탁 선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서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창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천지 창조를 이루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믿고 의지합시다. 예레미야 33장 2절을 잊지 말고 고백합시다. 따라 고백하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는도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일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과정 속에서 어리석은 인생에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럼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다고, 조금 힘들다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앞에 내 삶도 흐트러진 질서가 있으면 바로 잡고, 뭔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바로 서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밤이 되면 잠을 잡니다. 어둠이 깊게 들면 우리는 모든 걸 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시도 쉬지 않고 이 자연의 만물을 움직여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을 때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늘보다 우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에서 수시로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면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의 별명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는 평강의 왕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에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계십니다.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모니를 이루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이것을 지키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돈을 얻고 명예를 얻고 부경을 누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답나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진정한 삶의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의 삶에 질서가 잡히고 조화가 이루어지면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지고 힘이 있고 모든 권세를 가졌는데도 질서도 지키지 않고 조화도 이루지 않고 자기의 특권을 남용을 해가지고 자기만 어떤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깨닫고 내가 지나친 욕심을 부렸다면 끝날 일을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면서 질서와 조화를 깨트리니까 온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매사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전도서 7장 14절에 조화로운 삶을 누립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도 늘 겸손하게 형통한 일이 올 때는 기뻐하며 찬양하고, 그리고 권고한 일이 올 때는 변명하고 아니라고 말하지 말고 뒤돌아보고 내 잘못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평강으로 은혜로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복은 은혜와 평강이며 그것은 질서와 조화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겠어?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고 질서 있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추수의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추석을 시작으로 추수를 해나가는데, 추수하다 보면 어떤 분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거둘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적은 것을 거둘 수 있는데, 그것을 원하지 말고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계속 고백하기를 은혜 주, 은혜 주, 예수.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면 평강의 복이 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무질서가 물러가게 되고 부조화가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질서와 조화가 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코로나19를 가져와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의 사회를 무질서하게, 그래서 이제까지 살아오던 삶의 질서가 막 헝클어지니까 사람들이 당황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코로나19가 내 삶의 일부로 올 수도 있다. 이 삶 속에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처럼 마스크 쓰는 것을 질서를 지키고 거리 두기를 질서를 지키고 차근히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한 역사를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거부하지 마십시오. 트럼프 같은 미국의 대통령도 그냥 마스크 안 쓰고 자기가 잘난 척처럼 떠들다가 딱 걸리니까 마스크 쓰고 병원에 들어가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겸손하게 질서를 지키고 조화를 지키면서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고 여러분 삶 속에 하모니를 이루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누가 보아도 질서와 조화가 딱 잡힌 하모니를 이루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모니를 이루고 순종합시다. 두 번째, 은혜와 평강은 때마다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때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이 단어가 때마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특별한 때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를 정해놓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때를 따라 사시사철을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합당한 기묘한 하모니를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때로는 인간이 자연의 법칙을 어그러뜨려서 기후조건을 악화시키고 사람이 자연을 회파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태풍이나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와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모든 걸 조절하셔서 결국에는 태풍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자연재해가 와도 그것이 지나간 다음에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세상은 다시 새롭게 정화되어지고 새롭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모니를 생각해 봅시다. 봄을 생각해 보면 봄은 봄대로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봄이 지나가면 모든 것이 푸르른 여름이 오고, 이 여름에는 물론 태풍도 있고 하지만 여름에 찬란한 태양빛과 푸른 바다의 아름다움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하모니입니까? 근데 이 여름이 지나가고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온 세상이 노랗게 빨갛게 단풍으로 물들면 그 오묘한 조화는 정말로 너무나 우리가 놀래서 어쩔 바를 모를 만큼 아름다워집니다. 또 이 단풍이 지고 나서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서 아이고 음산하다 싶은데 그 속에 겨울의 조화, 흰눈이 내리고 그 속에서 아름답게 눈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조화를 느낍니다. 자연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서 전혀 달라진 것이 없지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하모니를 주시니까 봄의 하모니, 여름의 하모니, 가을의 하모니, 겨울의 하모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주어진 자리에 그냥 있지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모니를 이루셔서 어떻게 때마다 그때그때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때마다 우리에게 돕는 능력으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에도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평강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때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마귀한테 시간을 내줍니다. 사탄이 역사한다. 마귀가 역사한다. 사탄이 나를 흔든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왜 마귀에게 내어줍니까? 저를 따라와 배갑시다. 지금 친히 야훼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 시간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때를 하나님 손에 올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긍휼하심이 뭡니까? 준비된 사랑이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고 그 은혜가 언제 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옵니다.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때를 말합니다. 축복받을 때가 있고 뭐 놀라운
기회가 온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24시간 그때그때마다 돕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됩니다. 때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부지런히 나아갑시다. 세 번째, 은혜와 평강은 일마다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가 있지만 모든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사건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생각지 않는 어려움이 옵니다. 돌발 사태와 같은 일들도 생깁니다. 그러나 아무리 놀라운 일이 벌어져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은 뭘 역사하십니까? 그분은 세기를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언약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주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역이 역사하시네.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져도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네. 그리고 뭘 바라봅니까?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님. 그래서 일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가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봅시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경을 좀 비춰주세요. 두려운 일이 생기지 않기를 원하고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기를 원하고 어려움이 없기를 원하죠. 그것은 여러분 인생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인생에 살면은 두려운 일이 옵니다. 놀라운 일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두려운 일이 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 놀라지 말아라. 네가 홀로라고 외로울 때가 있다. 내가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는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정말로 나 혼자는 안 돼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온다. 그때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온다. 그럴 때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드는데 너는 항상 불의한 자리로 가지만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여러분, 이것이 일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똑같은 약속을 이사야서 43장 1절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안디옥의 성도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이 침몰되는 강을 지나가도 내가 그 강물에 침몰되지 않고 불꽃 속을 지나가도 타지도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마다 함께 하셔서 은혜와 평강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면서 못 느낍니까? 우리가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데 저는 수시로 자연 만물을 보면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을 통해서 보면 늘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고가 일어나도, 아무리 수해가 일어나고,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쳤어도 결국에 가서는 자연이 스스로를 정화해서 회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사람이 노력하고 애써서 복구시키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부서진 모든 것들을 다 복구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연이 스스로 정화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회복을 주시잖아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참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바이러스가 와서 우리의 삶을 막 파괴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아주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손을 놓고 계신다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이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까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것이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 큰 소리를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르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여러분, 모든 일들을 합력선으로 섭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2020년에 남아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앞으로 이 가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 벌어져도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으며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놀라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놀라고 우리도 다 놀라요. 놀라움의 역사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놀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왜 이런 일이 생기다가 어떤 사람은 심장마비에 걸려 죽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놀라긴 놀라는데 차원이 달라요. 이야, 하나님이 또 역사하는구나.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벌이는가. 할렐루야. 놀라움의 정도가 다르고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큰 역사가 다른 게 아닙니다. 사탄의 역사를 깨뜨리신 겁니다. 질서와 조화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큰 역사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오늘도 은혜와 평강을 구하면서 사탄의 권세가 깨어짐을 믿고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사도들,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성도들에게 항상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삽시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은혜와 평강으로 주어진 질서와 조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 질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두 번째, 은혜와 평강은 때마다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늘 구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은 일마다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은혜와 평강은 사탄의 계계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큰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큰 일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앞걸음에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교 성도 여러분,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삽시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소유를 말하지 말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나갑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대한민국 땅에 온 세계 위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축복하셔서 은혜와 평강으로 붙드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상 이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살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은혜와 평강으로 주어지는 질서와 조임을 깨닫게 하시며 은혜와 평강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으며 은혜와 평강은 사탄의 계계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 승리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온 모든 성도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